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몸이 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제목에 요한 이름이 붙은 책들이 몇 권 있죠.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서신서 3개,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5권의 책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그래서 이 5권을 요한문서 혹은 요한문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제 부르고 또 연구를 하곤 하는데요. 현대 와서는 이 5권의 책이 모두 요한의 저작인지, 그러니까 요한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어서 함께 읽고 있는데요. 5권의 책 중에 저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나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딱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 2서하고 3서에는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장로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는 그조차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글들을 이제 읽다 보면 혹시 우리가 이제 요한서 1서를 지난주에 읽었고 이제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을 조금 읽으셨는데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 1서와 요한복음에 그 좀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읽고 이게 딱 와닿지는 이렇게 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굉장히 유사하네, 단어들도 많이 비슷하게 썼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은 단어나 표현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 1서가 요한복음의 주석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록된 시기를 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원후 90년경, 90년 초반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요한서신은 그보다 늦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서신의 기록 배경을 보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의 유입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단 사상에 대한 대처가 이제 있죠. 관련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화면에 기록해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적대자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전 번역에 보면 적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근데 특히 뭐가 나오고 있냐 하면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난 영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가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 2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한 장짜리로 된 편지의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요한 1서 말씀처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속이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적대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영지주의라 불리던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1세기부터 한 2세기, 3세기 초엽 정도까지 가장 교회에 큰 위협을 주었던 그런 사상의 흐름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 이단 그러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이제 특정한 집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조직이 있고 뭐 체계가 있고 이런데요. 이 영지주의는 사실 그런 큰 조직을 갖고 있던 그룹은 아니었어요.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사상을 이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아래서 여기저기 많은 분파들을 이제 형성했고요. 그 영지주의라는 철학 사상이 기독교에 유입되면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영지주의의 이론으로 기독교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됐죠.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이제 이원론 사상이 가장 기본적인 이들의 이론 토대였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과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물질적인 것은 악해요. 그럼 물질을 창조한 신은 선한 신일까요? 악한 신일까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럼 물질을 만드는 신은 선한 신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의 흐름이 가는 거예요. 왜냐? 물질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신에게서 그 악한 물질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세상을 창조한 신은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들이 계급이 있어요. 아주 절대 선한 고차원적인 영적인 신이 있고 그 아래 낮은 신들이 쭉 있고 이제 열등한 신이 악한 물질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신은 물질 세계나 인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이 열등한 신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그가 물질 세계에 관여돼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여기게 되고 유대교적인 어떤 것들을 좀 배격하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극단적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구약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신약의 몇 것만을 정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상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또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입니까? 몸을 입고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 몸, 육체, 물질은 악한데 신이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해요.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아울러서 몸의 죽음, 그리고 몸의 부활, 이것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게 어떤 신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고 구원은 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배우고 깨달을 때 생긴다, 얻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그는 지식을 하나 주었고 그 지식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배우고 깨달을 때 그가 구원에 이르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여기서 그들이 주장했던 그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한자로 번역한 게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하게 됐죠. 이들은 신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특별한 신비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배울 수 있고 그 지식을 배워 깨달음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는 두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나는 물질은 악해요. 그러니까 육에 관한 모든 일들은 악하게 여기면서 금욕주의로 나가요. 이 물질은 몸은 악하니까 뭔가 하면 안 돼요. 아주 금욕주의로 가거나 반면에 이건 악하지만 중요한 건 영이니까 영적인 건 선하니까 육과 영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욕망에 아무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육에서부터 자유로워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이제 방임으로 흘러가기도 했지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요한은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방임으로 흐르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 이단 중에 이제 구원파가 약간 이런 거에 가깝죠. 구원받았으니까 뭐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절대 선한 신은 물질 세계와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사람과 악한 것과 있을 수 없으니까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럼 이제 신과 인간 사이를 메워줄 존재가 필요해져요. 중재자가 필요해져요. 그것을 일명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계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집단에는 이 천상의 지식을, 그러니까 특별한 영지를 좀 쉽게 받아들이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고위 영적인 사람들이고 또 그보다 낮은 계급들이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만의 비밀 조직을 이제 만들어 내게 되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 중간에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돼 나갔는데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리돼 나갔음을 보여주죠.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적인 것은 선하다, 또 거룩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그 일에 관계된 목회자들을 뭐 성직자 이렇게 부르면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하는 역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냥 신학 공부를 좀 더 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냥 저마다 역할이 다 있죠. 저는 이제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요즘에 이중직 목회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분은 그 말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로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 봉사하는 건데요. 일하는 집사, 이중직 집사, 이중직 장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왜 목회자만 이중직 목사 이렇게 쓸까?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그 말 자체가 목회를 조금 더 특별한 어떤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뭐 좀 다른 이제 역할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그게 이제 극단화되다 보면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어쨌든 이런 영지주의적 사상과 가르침들이 기독교에 유입되면서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 영지주의에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구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 1장도 그렇게 시작하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도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고 비슷한 단어들을 쓰면서 말하요. 근데 요한 1서에 이제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1절 우리 잠깐 좀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듣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직접 봤어. 그분의 살결을 우리가 느껴봤어. 만져봤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그분의 체취를 느끼고 접촉하면서 겪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가상현실로 오신 분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살았고 부대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한의 반론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그분이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영지주의의 지식에 대한 반론입니다. 알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알은 관계성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영지, 특별한 지식을 획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단어를 좀 독특하게 쓰는데요. 아까 영지주의자들의 특별한 지식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식, 그 안다라고 할 때 그 그노시스라는 단어 대신에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이거 뭐 제가 헬라어를 잘 몰라서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정보를 획득했다, 그래서 알고 있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주관적이며 관계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그런 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영지주의 이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더 요한이 기노스코를 쓰게 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안다 라고 할 때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적인 암도 있죠. 여러분은 저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한 10년, 20년쯤 되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때 알고 있던 정보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그 과정이 있죠. 알의 과정. 네. 그러니까 정보를 획득했다는 알이 아니라 그 알아가는 과정. 이건 이제 경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에 비해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좀 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그 단어의 쓰임새를 보면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너 예수를 이제 잉태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보로서의 남자를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동작을 표현하는 뜻으로 영생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영생을 더 누리게 되고, 그 영생을 누림이 자유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은 말하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도 역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모두 동사형으로 쓰면서 알미 정적인 정보 획득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의 문제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한다. 그 행함의 구체적인 실천 윤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3절과 6절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 구절이 3절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있으면 그는 계명을 지킨다. 근데 이거 뒤집으면 또 말은 안 돼요, 사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서로 사랑으로 압축해요. 그래서 요한 1서 읽어보면 서로 사랑이 매우 강조되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지요. 특히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6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매우 두렵죠. 18절에서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매우 두려운데 사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매우 진보하고 상투적인 어법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은 사랑합시다 하는 말을 매우 쉽게 하지요. 전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하겠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그 말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별개로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의 사랑이 허공에 떠돌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자기 과시나 욕망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실함이 그 속에 없는 경우도 있지요. 이 말은 완벽한 이웃사랑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가난한 형제자매를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면 사랑의 실천인지 그걸 수치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수입의 몇 퍼센트를 교회 헌금의 몇 퍼센트를 써야 그게 사랑이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이나 절대치가 아니라 삶의 지향,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아는 사람,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그래서 사랑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대안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온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몸이 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에 그치는 기독교 영지주의에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몸이 된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자체를 본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몸으로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저의 신앙이 이론적인 것, 또 하늘의 것에 머물지 않고 땅에서 몸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